날 찾으신 주, 날 찾으신 주, 날 인도해 내 연약함까지 사랑하시네. 주님의 임재 날 감싸며 늘 한결같이 사랑하시네. 십자가 보혈 앞에,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계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계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며 지키시네. 날 붙드신 주 사랑하시. 십자가 보혈 앞에,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계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사랑. 십자가 보혈 앞에,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 더 큰 사랑은 없네. 무덤이 계신 주님, 주 영광 하늘 가득해. 끊을 수 없는 비장 찍고 길 되셨네. 십자가 보혈 앞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시간 섰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저에게만 주신 은혜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놀라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이고 생명의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역사적 사실이든 아니든 들어본 성경 속의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로 들은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별 의미 없는,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한 가지의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자주 만나게 되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들의 문화와 신앙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기적을,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를 원했기에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방해물과도 같았습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헬라인들의 철학적 사고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일어나거나 우리가 사고하는 지적 수준의 범위 안에 있어야지만 이해가 되고 증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여전히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을 만한 신적인 기적을 보여주거나 완전한 해박한 지식으로 해체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의 말씀처럼 십자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만 서면 그런가 아닌가 자신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아니라고 고백하고 싶지는 않은데
능력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내 삶이 아닌 것 같아서일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안에 바로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된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주님의 구원하심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랑과 주님이 구원하시려 베풀어 주신 용서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나누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삶은 생명을 낳는 생명의 삶이 되며 그 삶의 능력의 수준은 나의 수준만큼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삶, 나의 똑똑함이나 나의 의지력이나 그러한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도 극한 어려움이 닥치면 역시 한계가 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내 힘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은 그 능력을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능력의 삶은 또한 그들을 통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경험되어집니다.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 또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구원, 예수님, 고난, 승리, 소망,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 무서움에 떠는 제자들, 영화 속에서 본 장면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 예수님 사진이 떠오릅니다. 저희 집이 이사를 갈 때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가정 안에서 매일 십자가를 보았지만 그냥 듣고 보고만 자랐습니다. 십자가는 저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이 들음과 동시에 날아가는 말씀이었고 나와 관련 없는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늘 그때 시절이 생각납니다. 미련한 자의 삶이 이와 같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며 주님은 제게 십자가의 능력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를 향하신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금 경험했습니다. 제게는 작년에 너무 힘겨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에 대해 거짓말한 자와 거짓 소문낸 자에 대해 용서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서 고백했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부끄러운 자로 섰지만 주님을 붙잡는 갈망하는 자로 용서하게 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 후로 계속 저는 씨름하였습니다. 용서하기 너무나 어려웠고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은 저에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카페에서 책을 보고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강권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러 집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처음엔 뭐지 하며 계속 그냥 읽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 막 밀려왔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상하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저는 그 마음에 이끌려 짐을 막 챙겨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용서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싫습니다. 주님, 그들이 잘못한 것이 맞잖아요.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잘못 알았다고 말해야 맞잖아요. 저는 못해요. 안 하고 싶어요. 계속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니야,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 마음을 조용히 그냥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잠잠히 있다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제 입술로 고백되는 기도한 내용에 제가 놀랐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사랑하지 못해도 주님은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기도 중에 그 용서와 사랑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은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음이 감사합니다. 너무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강권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감히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감히 사랑할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된 일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하신 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게 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능력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용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큼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상황마다 나는 죽었음을 믿는 그 삶이 여전히 내게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다시 붙잡는 삶이 승리의 삶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날마다 덮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생명으로 서로에게 흐르게 되는 십자가 능력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생명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생명의 삶이 흐르는 삶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기적을 바라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연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붙잡는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붙잡습니다.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